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7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 강림절 12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간 10주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나누었고 또 그 중간에는 우리 황희명 선교사님을 통해 선교의 도전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 창조절을 앞둔 전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모든 내 삶 속에서 진정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인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앞이 깜깜하고 때로 너무 답답하고 어떤 힘든 상황이 생길 때 진짜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한 번만 딱 보면 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하는 말,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들었던 목회자의 설교가 정말 딱 하고 믿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딱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오래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도 벅찰 때, 혹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는 하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의문이 정말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이고 큰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빌립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그 말씀에 혼란 또 두려움 그런 복잡한 마음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8절 말씀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그 말은 지식의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 실체를 나에게 보여서 나를 만족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어떡하지? 우리는 어떡하지? 이제 우린 다 잡혀가서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눈으로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이 두려움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실체가 없는 막연한 믿음에서 실체가 있는 확고한 믿음으로 바뀐다면 그는 그 상황과 두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한 빌립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보지 못한 것에 집중하던 제자들의 그 시선을 이미 자신들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보고 너희들이 지냈는데 나를 보는 게 나라는 예수라는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이 함께 하고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더 큰 약속을 주십니다. 본인이 떠나신 후에도 결코 제자들을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겠다고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은 내 눈에 보이는 외적인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해도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평안, 소망, 그리고 동행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해도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평안, 소망, 그리고 동행하심을 깊이 경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여기서 평안을 끼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작별 인사처럼 잘 있어, 나 갈게 라가 아니라 이 말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유산처럼 물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진통제를 맞는 것처럼, 병원에 가면 약을 먹고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 세상이 우리를 향해 유혹하는 평안은 그저 잠시 잠깐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때로 내 문제를 피해가는 것, 그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대표적인 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놓여져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저 사람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지금 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짐만 해결해 주시면 이라고 기도하죠.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일배성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 하나뿐이었습니까? 산 넘어 산이죠. 요거 하나 지나면 또 더 큰 게 다가오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평안은 단순한 감정의 안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다,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런 속 시원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주시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변화된 것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변화된 것이죠. 그 앞에서 그런 척한 게 아니라, 지금 일시적으로 문제가 해결됐으니 좋은 게 아니라 그 좋음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배가 고플 때 내가 먹었던 빵 한쪽은 나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먹었던 그 빵 한쪽이
오늘날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삶의 고난 속에서도 늘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은 잠시 잠깐 이겨내라고 그러죠.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어차피 내가 할 건데, 어차피 그냥 했는데 그냥 한 번 하지 뭐. 야,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즐겁게 살아. 뭐하러 고민하고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불교의 윤회 사상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육은 썩어져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영은 살아 하나님과 영원한 그 나라에 거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평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정서적 불안을 읽으셨죠. 야, 얘네들이 지금 불안해하는구나, 두려워 떠는구나.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평안으로 살아가라 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 아닙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이죠. 이것은 혼란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마음이죠. 마음. 근데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실 모든 것을 그르치죠. 어떠한 두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오금이 저린다, 손이 떨린다 라는 표현을 들어보셨고 아마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 보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 육체의 그런 즉각적인 반응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 생각이 이미 그 앞에서 겁먹고 두렵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잡아 주시는 겁니다.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로 고생하고 있죠. 병원에 가면 다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몸이 조금 아파서 병원에 가면 온갖 검사를 해도 그런 신체적인 징후가 보이지 않을 때 의사들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시오. 좀 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사람이 근심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머리를 많이 쓰면 머리가 하얘진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혼란, 그것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오늘따라 저 사람의 눈빛이 나를 더 째려보는 것 같고, 오늘따라 저 사람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상처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의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우리는 놓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십시오. 세상적인 것에 내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 향해 내 마음을 다 갖다 드려도 우리의 마음은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부족한데 왜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쏟습니까? 왜 우리의 삶을 그런 불안함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굳건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조용히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안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올 때, 내가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번개불이 번쩍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울며불며 기도하고 답답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에 든 마음이 뭐였냐면, 네가 왜 여기 기도원에서 기도하냐? 니네 교회로 가서 기도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그 교회에서 기도해라.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네가 모르니?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네가 뭐가 문제니? 그런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는 애지간해선 기도원을 잘 안 갑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의 그 평안함,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하셨던 담대하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그 말씀이 오늘 사역하는 제 목회의 그 자신감의 큰 기둥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다른 사람과 함께 듣지도 않았습니다. 저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분명 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그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저뿐만이 아니라 상황은 다르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내 눈앞에 보이는 풍랑에 그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그 풍랑 한가운데서 우리를 오라 손짓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다가갈 수 있을 줄 또한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지러운 삶 속에서도 조용히 자리 잡는 속 깊은 고요함입니다. 제자들이 겪었던 공포와 혼란 속에서 스스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의 이 약속은 마음 한가운데 내려앉는 위로의 그 기운이었습니다. 이 평안은 분명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에 따라 좌우되죠. 잠시 머물다 갑니다. 갈등이 없을 때만 유지되는 불안한 평안입니다. 아직 먼 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하지만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이 쉬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황이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어떤 나쁜 이들은 그 전쟁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동요하게도 하죠. 그것은 전쟁이라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평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언제까지 갈까요? 그 질문이 우리를 오늘도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을 간구하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평안이 나에게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남들과 같은 평안이 없다고 나 스스로를 위축되고 그렇게 웅크리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슬픔에 빠져있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처럼 일어나라고, 어깨 피라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라고, 당당하게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했던 그 위로를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동행하는 성령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살아내게 하십니다. 인생의 안개 속에서도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인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그 마지막 밤에, 그때 그 밤에 깊은 위로와 약속을 주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그들은, 우리는 영적인 것을 인식하는 눈이 없고 성령의 임재를 알아채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 희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내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세상에 한 달이 걸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계셔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인 줄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본성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마음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부끄럽고 두렵고 내 죄가 드러날까 봐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합니다. 때로 성령의 진리와 감동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아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씨앗을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근원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 말씀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나아갈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영국 해협을 왕복한 최초의 여성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1952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이 여성은 캘리포니아 해안으로부터 35km 떨어진 카타리나 섬까지 수영에 도전을 합니다. 무려 16시간이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쉬지 않고 수영해야 하는 그런 초인적인 한계, 게다가 여성의 몸이라는 그 한계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상어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2대의 구조선을 제외하면 혼자서 그 태평양을 16시간이나 헤엄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반마일을 앞두고 바다 안개가 꽉 끼어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만 힘을 잃고 그 수영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2달 후 9월 4일에 다시 도전합니다. 이번에도 바다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영을 마치고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목표 지점을 마음속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갈 때, 때로 차가운 현실이 내 마음을 얼어붙게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더욱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텐데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적당히 살지 뭐 라는 그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살지 뭐 그냥 은혜대로 살지 뭐 라는 그 마음은 우리를 그 자리에 멈추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두려워 떨게 하고 뒤로 가게 하죠.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조용히 머무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진리의 영이지만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위로하시고 고단함에 눌린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론 말없이 그 곁을 지키시고 숨이 막혀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흔들리는 삶 가운데에서도 소망으로 살아내게 하는 그 능력이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영, 또 성령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지만 그때의 그 제자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분을 알고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론적인 게 아닙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길이 보이지 않아 떨리는 마음 속에서도 성령께서 말없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생명의 소망을 심어주시며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조용히 다가와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외로운 순간에 위로로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표현은 가장 연약한 상태, 고아라는 이 말은 가장 연약한 상태, 어머니마저 잃고 아버지 없이 세상에 남겨진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어린이는 누구였습니까? 사람 셀 때 숫자에도 쳐주지 않았습니다. 고아는 누구입니까? 정말로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에게로 오겠다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그냥 여기 있어, 내가 나중에 데리러 올게, 나중에 보자,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임박하고 있는 현재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입니까? 곧이죠. 곧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의 삶에 다시 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실제적인 역사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눈에 보인 역사였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늘 확증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단지 제자들을 향한 위로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에서 이제는 항상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도 그 뜻을 같이 하는 겁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야 할 때, 내가 세상적인 거에 갇혀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헤매일 때에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과 전투를 벌였던 영국의 웰링턴 장군은 그 전투 후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우리 군대는 나폴레옹 군보다 단지 5분 더 용기와 인내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멈추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게 버텨낼 수 있는 마지막 5분의 용기와 인내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장군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버텨냈던 5분이었습니다. 그 장군의 5분 더 버틴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과 함께라면
끝까지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닥쳐왔습니까? 5분만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5분만 기도하십시오. 사발면에 물 하나 부어놓고 그거 익을 때까지만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5분도 깁니까? 그 앞에, 문제 앞에 제발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죠. 그러나 그 앞에 서 있는 5분의 그 기도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버텨낼 수 있는 힘, 피해갈 수 있는 지혜,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은 종종 지치고 막막합니다. 기도는 길어졌는데 응답은 더디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상황은 무심하게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마치 사랑을 잃은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어서 표현이 좀 거칠지만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교회도 안 가고 싶고 기도도 안 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옵니다.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성령은 시끌벅적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작은 틈 사이로, 숨이 막히는 그 순간에 그 틈으로 말씀 한 구절 또는 누군가의 한마디 격려처럼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다독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 안에 깊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지금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없이 다가와 그 한 구절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조용한 위로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고독과 외로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어루만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을 소망으로 채워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한 교회를 이루고 한 공동체로서 그 걸음을 우리는 걸어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우리 세 가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 고난 속에서도 소망으로 살아내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언제나 눈에 띄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난밤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걱정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 또 누군가에게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또 가정을 돌보고 주어진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는 것, 그런데 일상의 평범함, 작고 조용한 삶의 자리마다 성령은 분명히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말없이 격려하시고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혹시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나 성령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붙드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동행함으로 성령 안에서 인내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겁박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다른 이들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며 살아갑니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고난 가운데 꿇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며 그 말씀이 때가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곧 맺혀질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